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14일 목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명상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지혜자의 잠언 한 30가지가 끝나고 24장 마지막 부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며 정리를 합니다. 또 다른 지혜자의 말씀인데 재판할 때 사람들의 얼굴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인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을 꾸지람하고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좋은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판이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준이 명확하고 공평한 것이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기준이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집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판결을 받아야 사회가 공평하고 정의로워집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나와 같은 편이라고 악인을 의롭다고 선언한다든지 같은 편이라고 해서 악인을 좋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나와 다른 편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의로운 자들에게 악인이라고 죄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공동체, 공평한 관계는 선과 악의 기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를 알고 모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재판을 할 때에 사회의 무질서가 사라지고 공동체로서 아주 견고한 결속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잘못이 드러난다면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사회의 정의가 지켜지고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속여서는 안 된다. 공평하고 정직하게 기준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사회의 공평과 정확한 기준이 될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 지혜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26절에서 29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준비를 해라, 계획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절에는 적당한 말로 대답을 하면은 호의를 받는다, 입맞춤을 받는다, 모두에게 환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정직한 말, 때에 맞는 말,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말이다.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28절에도 나오면서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고 밭에서 준비한 후에 너의 가정을 세우라, 내 집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서 내 가정, 내 결혼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순서를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 말하는 것이지요. 준비된 말,
준비된 계획이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 까닭도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되게 하지 말고 내가 입술로 사람을 속이지 말라. 이 거짓말하는 것, 이것도 준비가 안 됐기에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29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을 때에 내가 피해를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상대방이 내게 해준 것 같이 나도 똑같이 하겠다. 내가 스스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것,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와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적당한 때에 준비된 것으로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공동체가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져 가려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균형 감각, 조화와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의견을 모아서 검토하고 또 계획과 전략을 세워서 준비함이 없다면 생각하지 못한 문제와 도전에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8절에도 말씀했지만은 입술로 속이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거짓 증언, 또 잘못된 소문, 유언 비어 이런 것들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지체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또 내가 그것을 되돌려주고 복수한다라는 것을 내가 직접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마치 모든 것의 주인 된 것 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 27절을 보면 우리가 나의 앞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원수를 갚는 것, 내가 억울한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또 사랑으로 이웃을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지혜로운 자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공평하고 기준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말하지요. 게으른 자의 포도원과 또 밭을 보니까 그냥 수풀이 많고 가시덤불이 나타날 정도고 그 다음에 돌담이 무너져 있을 정도로 게으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혜자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깊었다.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았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교훈을 받고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게으름과 악함을 통해서도 내가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악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음을 받고 실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에 다른 곳에서 나오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누워있자라고 하면 강도가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또 궁핍함이 군사같이 다가올 거다. 개미에게로 배우라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공동체는 정의롭고
공평하며 준비하며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가면 부지런해야 된다.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게으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집니다. 농부가 밭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잡초와 가시덤불이 마구 나고 그 돌담 경계선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지. 가을이 오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이른 비가 오면 씨를 뿌리고 봄철이 돼서 늦은 비가 오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부지런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고 일확천금을 기대한다면 이 사회가 건전해지지 않고 부지런한 사회가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을, 지혜로운 말을 적절한 때에 해야 되는 것 같처럼 우리가 열매와 결실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일해야 될 때 일하고 또 추수해야 될 때 추수해야 하는 그런 부지런함과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무엇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그렇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그때 제대로 하고 또한 계획을 세워서 하고 그것을 기준이 정확한 가운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공평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성도가 되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은 바로 지혜와 함께 가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 지혜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목표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오늘도 걸어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공평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불의와 부패가 있는 가운데에 그것을 보며 분노하고 판단하고 단죄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던 저희들의 마음과 눈길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화목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며 그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억울함을 당하였을 때에 안갚음을 내가 직접 하고 원수를 내가 갚아주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부지런하게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 결실의 열매를 이루고 자라가는 귀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혜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진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세상에 많은 감동과 영적인 도전을 주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